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또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있어 왔고 또한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말씀 그대로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 거짓 선생들이 모두 다 틀린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좋은 이야기로 시작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발람 선지자처럼 혹은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울 왕처럼 처음은 바르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는 올바랐다가 처음에는 정상적이었다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락하고 악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멸망케 할 이단, 이단은 다른 것을 끌어들이죠. 소위 말하면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 그러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만을 생각하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 거짓된 성경 해석 등을 끌어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끌어들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주님을 빙자하고 성령님을 빙자하여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와, 저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네. 또한 그런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책들을 몇 권 쓴 사람이거나 큰 교회 목사라면 야, 저 사람이 거짓말 할 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르니 호색, 색을 좋아한다. 단지 이것은 육신의 정욕의 음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존 윈버와 피터 와그너, 또 비냐드와 신사도 운동, 그리고 아이합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올해 2017년 캔사스 시티 아이압에서 있었던 카이로스 2017년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2017년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때, 시기, 시간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가 이름에 이 카이로스 집회 무슨 때냐?
그러면 그건 천주교와 개신교와 동방정교가 하나 되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것이 미국 캔사스시티 아이압에서 2017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장되었던 또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한 배교의 집회, 천주교와 하나 되고 동방정교와 하나 되는 배교의 집회에 일단은 가장 앞선 주동자는 두 명입니다. 일단 그 주동자는 첫째는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유명한 TV 전도자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 재고 많이는 여러분이 큰 믿음 교회의 사이트에 가면,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트에 가면 한 4년 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5년에서 7년 동안 그 자료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큰 믿음 교회는 이 케네스 코플랜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물로 꼽거든요. 케네스 코플랜드가 쓴 책, 번역된 우리나라의 책은 믿음의 선 믿음으로, 또 현지에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은 책을 저술했고 그 책으로도 꽤 돈을 벌었습니다. 이 케네스 코플랜드는 1936년생이고 올해가 그러니 81살 정도 되는 노익장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거의 많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심어라 그러면 거둔다, 100배의 축복,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부흥사들이 하는 주장을 이 평생에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란 단어와 성공, 또 심음, 심고 거두는 법칙, 꼭 상당히 이 조영규 목사님하고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해왔던 사람이어서 우리 한국처럼 목회자들의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는 잘 모르지만 미국은 목회자들의 재산이 상당히 백일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코플랜드의 재산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이 잡지 중에 하나인 바이럴 월드.net 그 잡지에 2017년 2월에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의 목사들이 누구냐, 그 8명에서 이 케네스 코플랜드는 1등을 한 사람입니다. 1등이면 좋은 거죠. 재산이 얼마 정도냐 그러면 7억 6천만 달러, 개인 비행기도 있고 수백만 달러의 건물들도 가지고 있어서 7억 6천만 달러, 한 1,100원, 1달러에 1,100원 정도 환산하면 8,360억 이상의 재산가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벌었겠는가? 또 두 번째 재산가가 팻 로버트슨 목사입니다. 팻 로버트슨 그러면 꽤 우리나라에도 책들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면은 1,100원으로 계산하면 1,100억이죠. 1,100억. 1억 달러. 기독교 방송, 유명한 기독교 방송이 미국의 CBN입니다. CBN 진행자죠. 그러면서 많은 집회, 또 연설, 이런 데서 다니는 유명한 사람, 팻 로버트슨. 그 다음 베니 힌 같은 사람도 재산이 드러나 있는데 약 4,200만 달러.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500억 가까이 나오겠지요. 한 470억. 또 조엘 오스틴 또 4천만 달러. 이게 440억, 450억.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도 유명하죠. 릭 워렌은 거의 종교 통합 카톨릭 또한 그런 배교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사랑의 교회 등에서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릭 워렌을 그렇게 선전하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기도회를 하도록 저희 작은 교회에도 사랑의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후원해 준다고. 그런 것처럼 릭 워렌 굉장히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릭 워렌의 재산도 2,500만 달러, 이게 한 3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입니다. 또 빌리 그레암 이분도 2,500만 달러. 이렇게 굉장한 재산가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에서는 인기를 끌어왔고 존경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그들이 성경을 이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2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3절처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이런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것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요. 말씀에 없는 것보다는 말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과 섞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재력가들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2017년 올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던 이 배교회 집회, 거기에 중심 인물은 당연히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 토론토 축복의 존 아노트 목사, 또 루잉글, 채안, 다 여러분이 신사도의 거두들, 또 신사도의 사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나아가서 신사도 운동권의 대애언자들이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소위 계속하여 중보기도만 하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와 하나 되는 이 배교의 현장에 있었고 거기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채안 목사 같은 경우는 HIM은 우리나라도 유명하죠. HIM이 아마 매월 한국에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도 신디 제이콥스나 이런 사람들, 또 채안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애언했지 않습니까? 올해 6월 달에 집회를 해서 9개월의 이 국내적인 번역기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마 그 집회가 아마 HIM, 말하자면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HIM 국제 추수 선교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 양반들 당연히 올해 2017년 카이로스 이 집회에서 카톨릭과 공식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배교의 현장 속에 그들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사들이었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교의 현장과 상당히 이제 이 마지막도 연결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과거에는 비냐드, 그리고 지금은 대표적으로는 신사도 운동, 정확한 이름으로는 신사도 개혁 운동, 그렇습니다. 신사도 New Apostolic Reformation이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 당연하게 중심, 신학적 기초를 놓았고 대표고 다른 사도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피터 와그너, 과거의 퓰러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 퓰러신학교 교수와 존 임버, 비냐드 운동의 대표였던 존 임버와의 만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클 비클, 또
폴 케인, 그리고 이 박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일했던 캔사스 시티 애연자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캔사스 시티 애연자 그룹. 그들과 존 윈버와의 만남, 그들과 피터 와그너와의 만남, 피터 wä그너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 윈버 그 양반이 1997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 90년 중반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국제 사도 연합을 만들고 신사도 운동으로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 특징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단 애언입니다. 애언입니다. 애언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무엇을 보여주셨다. 그런 방식. 가장 빈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100% 잘못했다 그러기보다는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하는 요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주의. 왜냐하면 주인공은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이 들은 음성이 아니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자기가 들은 어떤 음성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피터 와그너 교수와 존 윈버의 만남은 1982년부터 1984년까지인가요? 그때에 했던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했던 기적과 치유 그 어떤 강좌를 통해서 그 강사로 존 윈버 목사님을 불러오게 됩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 이분이 존 윈버를 불러오게 돼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피터 와그너 이분은 은사 중단론자였습니다. 전통적인 은사 중단론자.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나 비냐디에 대해서 공격하고 반대하고 그런 이들이 다수가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비은사주의자들. 그래서 존 윈버의 이 비냐드 운동은 은사주의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은사주의. 그러니 과거에 신사도 운동이 태동하거나 아직 생기기 전에는 은사주의의 주도권과 중심을 거의 비냐드가 잡았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되죠. 저야 방언 은사를 하기 때문에 소위 은사주의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비냐드나 신사도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은사 중단론 또 기적 종료론을 가진 사람들, 존 맥아더 목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며 정죄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합당하지 않다. 대신에 상당히 은사 종료론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깊이가 있거나 지적이거나 탁월한 부분은 꽤 많습니다. 옳고 타당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단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자면 신사도 운동가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바르게 대화하고 해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오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
애언을 인정하지 않아. 지금 시대에 치유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볍게 수박 거달기적으로 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은사 종료론자거나 은사 중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신사도. 병을 고쳐, 치유 기도해, 신사도. 안수 기도해, 신사도. 전에 유명한 통합치계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에 제가 참여했는데, 나는 안수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안수를 하면서 뭔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나는 절대 안수 기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부흥회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수를 하면 신사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정말 무식한 논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일단은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 중단론자들이 이 비냐드나 혹은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하고는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애언의 은사를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사 중단론자들이 애언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류와 안 인정하는 부류, 또 인정하더라도 어느 입장이냐 그러면 개인 애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애언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것이 바로 신사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개인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 예언을 하고, 아니면 그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개인 예언을 하고,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개인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 예언을 하고, 그러한 것은 신약과 구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예언은 개인 예언이 없다. 그러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은사 중단론의 입장이거나 기적 종료론의 입장에서 이 신사도 운동이나 비냐드 운동을 평가하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피터 와그너 교수는 은사 중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임버와 만납니다. 그리고 존 임버의 몇 년에 걸친 강좌를 통해서 그는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도 치유와 은사와 이런 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사 중단론에서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와 치유로 역사하신다는 걸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치유 강좌를 통해서 이제 존 임버가 알려지고, 그리고 존 임버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금방 몇천 명까지 증가하고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해가고 피터 와그너와 존 임버 이 두 사람은 깊은 관련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냐드가 상당히 그때 소위 존 임버 이 목사님 이 양반이 비냐드의 혁신이 일어났다. 그 해가 있는데 그 해가 1989년입니다. 1989년이 비냐드 사역에 혁신이 일어난 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캔사스 시티에 애언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기에는 폴 케인이나 마이크 비클 아니면 밥 존스 이런 사람들이죠. 또 좀 나아가면 릭 조이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애언자 그룹에서 거의 대표격에 가까운 사람이 폴 케인입니다. 그러면 존 임버이 분이 폴 케인을 자신의 애너하임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의 강자로
1989년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인버 이분이 피터 와그너 교수하고 아주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피터 와그너 교수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도 이 폴 케인의 애언 집회에, 애언 컨퍼런스죠, 결국은. 거기에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50명, 6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 폴 케인의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애언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소위 폴 케인을 통한 애언을 체험합니다. 실제로 존 인버가 이야기하기로는 폴 케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애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들은 풍월은 있어도 애언 사역이나 애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는데 1989년 폴 케인을 만난 다음에 와, 애언이구나. 그리고 애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비냐드의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되죠. 치유, 그 다음에 애언,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가장 빈번한 것은 요즘에는 애언입니다. 애언 중에서도 자기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받았다, 그런 애언.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당신은 이렇다, 당신은 저렇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대해서 한국은 이렇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애언들. 미국은 어쩌다 저쩌다, 아니면 교육계에 이러이러한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계에, 정치계에, 소위 말하면 일곱 산의 영역,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애언, 치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넘어뜨리는 사역이 함께 들어오는 거의 1993년, 94년에 넘어뜨리는 사역에 들어오는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이어져 왔는가는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다루었고, 그 부분에서 넘어뜨리는 사역은 정말로 위험하고 거기에 쉽게 접신이 되고 더러운 영이 틈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사역은 정말 요주의다. 넘어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 좋은 열매라 볼 수 있지만 넘어진 다음에 아무 일이 없다. 아니면 넘어졌는데 사람이 절제할 수 없이 흔들리고 몸을 떨고 발딱발딱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문제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는 문제이기 쉬운데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 그러거나 성령의 역사라 그래버리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989년에 이 캔사스 시티의 애언자 그룹의 거의 대표격인 폴 케인을 불러서 집회를 존 인버가 하고 거기에 피터 와그너와 그의 박사 과정의 학생도 5, 60명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폴 케인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애언의 사역에 대하여서 존 인버가 굉장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내용에 보면 존 인버가 피터 와그너를 애언 사역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켰다. 그리고 그때 설득이 되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존 인버는 전에 1987년, 8년, 6년 이럴 때 쓴 책이 능력 전도, 능력 치유 이런 책입니다.
저도 능력 전도와 능력 치유 책을 읽었는데 상당히 잘된 책입니다. 책 내용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어그러졌고 잘못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특별히 존 윈버 이 양반도 본래 비은사주의 은사중단론 교회였어요. 물론 은사중단론을 가진 분들은 은사중단론을 처음에 피터 와그너나 존 윈버가 은사중단론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올바랐다가 치유를 경험하고 방언 은사를 받고 애언을 경험하면서 그가 잘못돼 버렸다.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또 방언을 하는 또 애언을 하는 은사 최소 은사주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사를 신하고 인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은사주의자라고 말한다면 은사주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존 윈버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 윈버가 치유를 하게 될 때부터 그리고 치유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에 이 다락방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이라고 유광수 다락방,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이 한기총에 의해서 이단 해제가 되고 그리고 개혁교단에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지요.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한 90년 중반에 부산의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교회들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여수에서도 다락방 공부를 하려고 당시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오후만 되면 부산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주류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중단론이었습니다. 다락방은 실제로 자기들이 성경을 좀 가리키고 성경 그대로 뭘 하는데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중적이 되죠. 하나는 봐라. 우리가 옳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달려가 버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사중단론의 입장에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당시에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 가운데 다락방에 속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극단적이고 얼마나 왜곡됐고 아예 정상적인 신앙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 극단성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는가? 말하자면 초기에 다락방은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90년 초까지 얼마까지 괜찮다가 점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은사 중단론의 공격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정상에서 벗어나서 더 비정상으로 걸어가는 그러면서 치유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옳다. 우리는 바르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이지 않느냐 하는 착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 극단적으로 따라 달려갔던 이 다락방이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존 윈버와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 캔사스 시티의 애언자 그룹과 1989년에 연결됩니다. 이 캔사스 시티의 애언자 그룹, 물론 그 교회, 마이클 비클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마이클 비클의 교회, 마이클 비클과 함께 폴 케인, 밥 존스, 이런 사람들, 이런 애언자 그룹. 그래서 이들은 애언 활동을 계속 마이클 비클의 교회에서 해왔고,
마이클 비클은 이 장을 열어줬고 함께 해왔습니다. 이 마이클 비클은 지금 아이합의 대표죠. 아이합의 대표. 지금은 아이합은 대학까지 만들어서 이 학교까지 세워서 일을 합니다. 이 마이클 비클의 아이합에서 마이클 비클이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하면서 2017년 카이로스 이 10월달 집회에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고 배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클 비클이 변명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자신이 교황을 만나는 사건, 교황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부부가 만났거든요. 그래 그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교황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2017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미국 캔사스시티 아이합에서 열렸던 그러한 배교의 현장과 배교의 일들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비클과 애언자 그룹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7년 동안 함께 있었던 애언자 그룹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애언자 그룹의 실상을 폭로를 하면서 그 애언자 그룹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비클이 존 임버의 비냐드로 가입하게 됩니다. 비냐드로 들어와서 비냐드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냐드 안에서 애언 사역을 일으키죠. 비냐드 안에서. 그렇게 해 나가다가 1995년에 존 임버의 비냐드 연합에서 두 파가 갈라져 나옵니다. 첫 번째 파는 당연하게 마이클 비클이죠. 마이클 비클이 갈라져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그 교회 똑같은 교회죠. 교회 이름을 바꾸고 비냐드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바꾸고 하다가 다시 그 교회를 사임하고 1999년에 아이합을 세우게 됩니다. 애언 사역 그리고 24시 기도의 집, 하프앤볼 찬양 등등. 하지만 중심은 뭐라고 해도 애언 사역이 중심이고 거기에는 또 넘어뜨리고 진동하고 쓰러지고 발작하고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이합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이합의 중심 중에 하나가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트, 부여하다, 수여하다 이런 거죠.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을 나눠준다 이런 것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95년까지 이제 함께 오다가 아이합을 나중에 할 이러한 마이클 비클 목사가 그래서 분리되고 그리고 95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존 아노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토론토 축복 토론토 공항교회의 존 아노트 목사가 분리됩니다. 분리되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작하고 동물 소리 호랑 사자 소리 막 그런 개처럼 기어다니고 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그것이 대거 유입돼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장과 문제가 벌어졌다가 결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이 존 임버는 죽습니다. 존 임버 이분이 1934년생입니다. 1934년이고 1997년에 죽으니까 63세 정도의 나이에 죽죠. 그리고 피터 와그너 교수는 1930년생입니다. 30년생. 이게 지금은 이제는 87이 됐나요? 그죠? 그렇게 노익장입니다. 1930년생. 존 임버와 피터 와그너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함께 해오다가 이제 먼저 죽고 그 사이에 이제 존 아노트의 이러한 비냐드 토론토 축복 그 비냐드 교회와의 문제가 벌어지고 생기면서 그리고 63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 교수는 자신의 필러 신학교를 사임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의 장, 말하자면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어떤 단체를 세우냐 그러면 WLI 같은 걸 세웁니다.
WLI는 그게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가 본부가 있습니다. WLI는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WLI. 우리나라에도 WLI 코리아가 있죠. WLI 코리아가 2004년에 과천 하베스 샬롬 교회 홍 JS 그 목사님 홍정식 목사님입니다. 그 양반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이 신사도 운동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베스트 샬롬 교회. 그렇게 이제 이 WLI를 만들고 그리고 WLI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그런 겁니다. 세계 각국의 사역자들 초청해서 그들로부터 첫째는 배우고 두 번째는 그들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는다. 그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능력 전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중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와 교사의 오중사역을 활성화시켜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한다. 그리고 일터 사역을 위해서 일터 사역의 평신도 지도자를 일으킨다. 그런 것이 WLI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신사도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오중사역. 오중사역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있다.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대부흥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마지막 추수. 그리고 신부단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단장. 릭 조이너 같은 소위 애언자 그룹의 대표격이라고 말하는 그 릭 조이너도 항상 대추수, 대부흥, 그 다음에 신부단장. 마이클 비클 아이압도 마이클 비클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신부단장, 신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신부와 그 선을 넘어간 성경의 신부의 컨셉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르게 가느냐,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일단은 피터 와그너 교수의 퓰러 신학교에서 교수 정년 보장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가 정년 보장 심사. 그래서 그 교수 회의에서 이거 심사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피터 와그너 교수의 신학 사상이 무엇이냐 등등을 조사하는 거죠. 다시 검증하고 조사하고. 그때에 2차에는 통과했으나 1차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그의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삼위일체를 안 믿느냐? 그건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근데 문제는 그 전부터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나 피터 와그너 교수가 가진 이제는 생각이 어느 때부터 바뀌어 갔던 겁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소스를 준 것이 이 애언자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음성을 받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그런 잘못된 틀린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피터 와그너 교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의 첫째는 존 윈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1989년도부터 연관을 맺게 될 폴 케인, 또 마이클 비클, 밥 존스 같은 캔사스시티 애언자 그룹들입니다. 그러면서 폭넓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빌 존슨, 채안, 신디 제이콥스, 로렌 커닝햄, 마크 주퐁, 더치 시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계되고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 리더십을 이 피터 와그너 교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한편으로 그 리더십이 꽤 그래도 있었어도 쪼개지고 분열되고 했던 것이 존 윈버의 빈야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빈야드 그러면 존 윈버의 빈야드라기보다는 존 아노트의 빈야드가 되어지죠. 존 아노트의 토론토 축복, 토론토 블레싱,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빈야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존 윈버 목사가 1995년에 자기 모든 사역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 버렸고, 그리고 1997년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빈야드는 대부분 이 존 아노트 계열의 빈야드가 되고,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가서 소위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장소가 바로 존 아노트의 토론토 축복, 토론토 공항교회입니다. 토론토 축복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와서 뻥뻥 넘어뜨리는 사역을 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넘어지는 일들은 과거에도 간혹 있었습니다. 1800년도, 1900년도 치유 사역 같은 데도 간혹 있었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가거나 치유가 되거나 그런 간단한 일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거나 성령 충만을 받거나 눈물 흘리면서 그러지, 그 없던 현상들이 1990년대 그 전부터는 종종 있어 왔어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나 이게 은사주의 운동이나 은사주의 집회에서 그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에 의해서 1993년, 1994년, 그리고 이 빌 존슨의 베델교회, 그 다음에 아이합 마이클 비클의 아이합, 그리고 릭 조이너의 모닝스타 교회, 이런 데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위 그 기름 부음을 배워왔다, 받아왔다고 하는 데가 존 아노트의 토론토 축복입니다. 토론토 에어포트, 토론토 공항교회, 뭐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존 윈버 목사가 95년에 사임하고 97년에 죽고,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피터 와그너 교수의 생각이 종교 일치와 종교 통합에 대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사도 운동 그러면 한국에도 그 영향을 거의 반절 이쪽 저쪽이나, 아니면 신앙서적이 요즘에 유행하고 잘 나가는 신앙서적은 거의 다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터 와그너 교수의 국제사도연합에 들어간 신사도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상과 사고방식과 신학과 시스템과 체계와 가치관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가진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신사도 계열이라고 그럽니다. 신사도 계통이거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가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우리나라의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의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인 거지요. 그 큰 믿음 교회에서 과거에 부흥 집회로서 불러왔던 강사들이 대부분 다 애언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하고, 캔사스 시티 애언자 그룹, 그들의 후계자들, 그들의 동역자들, 그런 애언자들, 그리고 신사도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은 신사도 그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하면 거기에 합류, 하이드 베이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이드 베이커, 롤랜드 베이커, 그런 사람들. 또 샴볼츠는 그 계열입니다. 애언자 그룹에, 닉 조이너의 애언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 신사도 운동 교회 아니면 신사도 운동 계열이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될 수 없어요. 사실상 큰 믿음 교회 가지고 있는 신부 운동도 컨셉은 거의 신사도 운동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퓰러 신학교의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교수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 그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수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 그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론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믿는데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양태론자나 일신론자들을 오픈해서 받아주자. 형제로 받아주자. 그런 사고방식이어서 정통교회가 가진 삼위일체론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정통교회가 가진 삼위일체론을 바꿔야 한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슬람교 무슬림이죠. 이슬람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 개신교도들을 삼신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또 이슬람교도 사실은 알라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는 성경이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알라의 뜻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리고 부를 때 알라 영어로는 갓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슬림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개신교도들을 삼신론자라고 부른다. 세 신을 믿고 있다.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생각한다. 일단 피터 와그너 교수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사실. 만일 우리가 이 조직신학자들이 우리의 삼위일체 교리를 좀 조종한다면 지상 위임령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위임 명령을 성취하는 데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1998년에 WLI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세웁니다. 1998년에 세울 때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무엇을 말했냐 그러면 신사도 개혁 운동의 특징이 무거운 교리적 짐에서 가벼운 교리적 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나는 단일 신론자들을 제외시키고 싶지 않다. 말하자면 지금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준비의 WLI지요. 신사도 시대가 왔다. 사도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왔다. 그건 2001년부터 왔다. 그렇게 계시를 받고 2001년부터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의 시대,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 새로운 오중사역자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 교수는 나는 2000년에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와그너 교수의 주장이 이제는 종교 통합의 베이스가 되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이번에 캔사스 시티에 있은 아이압의 2017년 10월 달에 이 집회에서 배교를 많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은사주의 세계적인 은사주의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 신사도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참여한 건 아니죠. 그러나 신사도에서 사도에 들어간 말하자면 소위 12사도와 수평사도, 수직사도들이 있는데 수평사도, 가장 최고위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도 꽤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꽤 참여했어. 우리가 한국인 2세로서 알고 있는 최한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도죠.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나는 직접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한국교회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가?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른가? 내가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나는 받았는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진지하게 고심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결론은 배교로 갔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1998년 WLI를 피터 와그너
그 양반이 세웠을 때 다시 했던 말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함께 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당연하게 그럴싸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 신학적인 차이가 저는 알미니안이나 칼빈주의나 그건 허용할 수 있는 범주라고 봅니다. 저는 장로교인데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 목회자나 장로교 목회자라도 좌파 목사들을 이단으로 안 볼까 할 때에 저는 그들이 배교자거나 아니면 상당한 배교 속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사실은 봅니다. 어쨌든 간에 피터 와그너 이 양반은 우리의 신학적 절대 진리가 들어가야 할 중심원, 신학적 절대 진리가 들어가야 될 중심원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지 말자. 이게 중심원에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에가 당연히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중심원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지 말자. 느슨하게 하고 조금만 집어넣어서 그 중심 진리가 다른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받아들이자. 그것이 WLI를 1998년에 피터 와그너가 세우면서 했던 것입니다. 했던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중심원에, 절대 진리가 들어가는 중심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 버리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강물의 우리를 지나쳐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새로운 강물은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은사주의 운동을 제3의 물결 이렇게 표현해서 새로운 강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강물.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강물은 신사도 운동이라요. 계시를 받은 거죠. 소위 말하면 1989년까지는 애언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가 폴 케인 같은 캔사스시티 애언자 그룹과 만나가지고 와 저게 맞잖아, 옳잖아, 야 저 애언사에게 내가 합류하고 나도 애언을 받기도 하고 나는 애언을 하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피터 와그너 교수도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은사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66권 외에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감동하신다고 저는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바르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포인트가 말씀 66권으로 가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66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환상과 소망을 갖고 교만해지고 아니면 과단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솔직히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집회에 가보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어쩌다가 읊조르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다루는 게 없고 대다수는 자신의 경험이에요. 경험도 검증되거나 입증된 게 아니라 혼자 내가 이런 음성을, 내가 이런 환상을, 내가 이것을 들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2017년 올해 카이로스 아이압에서 했던 10월 달에 이 가톨릭과 연합 그리고 배교의 대표자가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그러면 케네스 코플랜드의 이 자료들이 큰 믿음 교회, 지금 사랑하는 교회 사이트에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에가 그 특종란에가 있더라고요. 특종란에. 그런데 2004년 10월 변승우 목사가 극찬하는, 이렇게 변승우 목사가 글을 썼습니다.
이 몇 사람이 이제 오럴 로버츠와 베니 힌과 케네스 코플랜드 세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2004년 10월 달에. 그럼 변승우 목사가 그때 그 글에가 스스로 쓴 글에가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 사람이다. 2004년 10월에 최고의 사람이 세 사람인데 첫째가 오랄 로버츠, 두 번째가 베니 힌, 세 번째가 케네스 코플랜드다 그랬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최고의 사람은 맞네요. 왜냐하면 재산이 목사들 중에서 미국 목사들 중에서 최고로 많으니까 최고의 목사들은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이 아까 제가 올해 2017년 2월 자료가 7억 6천만 달러니까 8,500억 되는 돈이니까 아마 최고의 사람은 맞네요. 어쨌든 그들 내용을 보면 오럴 로버츠는 케네스 코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케네스 코플랜드가 애언자임을 압니다. 베니 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진실로 애언자입니다. 이 진실로인 이 애언자들 오럴 로버츠가 베니 힌이 그러면 그들이 듣는 음성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음성 듣기. 무슨 음성을 듣는가. 베니 힌이 기괴하고 이상한 것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압니다. 왜 이때 변승우 목사가 2004년에 썼던 글에서는 그 시절에는 덜 드러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기괴하고 잘못된 삶의 여정과 잘못 행하는 사역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더 활성화되어서 베니인에 대한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어떻게 천주교와 하나 되고 그가 어떻게 기괴한 사역을 하는 것 등이 많이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베니인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럴 로버츠가 어떻게 배교 속에 들어갔고 이번에 오럴 로버츠의 대학도 2017년 10월 아이합에서 했던 천주교와의 하나 되는 배교에 참여했습니다. 대표로 그 강사 중에 하나가 그 대학의 총장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 참여했지요. 총장 이름이 빌리 윌슨 박사입니다. 오럴 로버츠 대학 학장입니다. 총장.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빠져 사는데 과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피터 와그너 이 양반은 빌 해몬 아시죠? 그 다음에 폴 케인 같은 캔서시티 애언자들, 마이클 비클, 밥 존스, 폴 케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사도 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도들 쭉 세우고, 그리고 이쪽에는 애언자 그룹 최고의 리더로서 릭 조이너. 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오중사역이 있다. 저는 오중사역에 대한 성경 해석을 저는 인정하는 주의입니다. 왜? 당연하게 복음 전환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면 사도와 선지자가 그칠 리는 없으니까. 그러나 자칭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지위든 선지자든 사도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스스로 나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 나는 선지자라고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걸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열매로 증명해야 되지. 자칭 사도와 자칭 선지자가 돼가지고 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종교의 영이란 단어입니다.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냐 그러면 책들도 그렇습니다. 신사도 계열에서 쓴 책들에서는 종교의 영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우리 신사도 운동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막을 것이다. 우리 신사도 운동, 말하자면 어느 각 지역마다 사도와 선지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 교파주의의 문제점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교단 교파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단적인 것이라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교단 교파주의에 명백한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어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뭐냐 그러면 교단은 시스템이 그룹 리더십입니다. 그룹 리더십. 말하자면 총회장이 한 번씩 1년마다 바뀌고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룹 리더십이에요. 신사도 운동은 개인 리더십입니다. 내가 사도다. 그러니 나의 통치를 이 지역은, 이 국가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교단이 무너져야 되죠. 교단이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이 가들이 계속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입니다. 교단과 교파. 교단과 교파가 있으면 사실은 어떤 교파, 교단 때문에 종교 통합이 어렵고 가톨릭과 연합하는 게 어려운 걸림돌은 될 것입니다. 이 교단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 교단에 대한 교단에 속해서 사도권을 자기들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종교의 영이란 단어는 실제로 그들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다 잘못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화석화된 교회가 종교화되었다. 뭐 종교의 영 그러면 이제 귀신이죠 결국은. 근데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이번에 신사도 운동가 중에 한 명이 와서 10월 달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가가 누구냐 그러면 조니 앤노우입니다. 조니 앤노우 목사입니다. 조니 앤노우 목사의 집회를 크리스티 김 선교사 그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조니 앤노우가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애언도 했습니다. 조니 앤노우는 신사도 운동가입니다. 그 사람이 10월 달에 지난달이죠. 애언을 했는데 무슨 애언을 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무너진다.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부흥의 불이 와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난다. 제가 이 사람이 했던 애언을 직접 옮겨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중간 생략하고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북한에 있는 나의 신실한 자들에게서 불이 나오리라. 그 불이 남한으로 넘어오리라. 그것이 종교의 영을 누르리라. 많은 교회에 있는 종교의 영들을 누를 것이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있으리라. 죽은 종교가 타 버리리라. 그러니까 조니 앤노우가 이야기하는 종교의 영은 한국의 장로교를 이야기합니다. 교단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조니 앤노우의 그 예언에는 더 이상 장로교는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예언회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조니 앤노우는 신사도 운동가이기 때문에 이가 가진 사상은 뭐냐 그러면 종교의 영,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조니 앤노우 나는 뭐 이 양반은 신사도 운동가에 포함되는데 선지자에 들어간지 사도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도적 통치를 반대하는 사역은 종교의 영이다. 그래서 이 조니 앤노우가 쓴 책이 종교의 영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책을 썼을까요? 뭐 그런 겁니다.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 종교의 영은 우리가 이제는 교단 교파가 아니라 우리 사도와 선지자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리더해야 된다. 우리 말을 따르라. 그래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소위 케네스 코플랜드가 내가 그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로서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동방 정교와 일치와 하나됨을 선언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선지자고 사도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거.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들이 결정하면 이제는 다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이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코플랜드는 이번에 더 이상 개신교는 없다. 이제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가 하나다. 하나다. 형제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조니 앤노우의 책들이 순전한 나디에서 많이 번역됐죠. 그러면 뭐 많이는 아니고 7산에 관한 애언 조니 앤노우 순전한 나드 2009년에 7산 그럼 7영역입니다. 7영역에 말하자면 일터 사역자들 세우는 일터 사도, 일터 사역, 평신도 사역 이런 것도 신사도 운동가들에서 나오는 용어와 개념들입니다. 7산에 대한 애언자인 거죠. 선지자인 거죠.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 7산에 꿈꾸는 자들 조니 앤노우,
WLI 코리아 2011년에 번역됐습니다. 부제목은 뭐냐 그러면 일곱 산에 꿈꾸는 자들의 부제목은 열방을 개혁하기 위한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열방을 개혁한다 그 말이죠. 요셉 할아버지 진작에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찾아가야 되나요? 베니히는 캐드린 콜만 여사의 무덤을 찾아가고 대단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치유사역자들 무덤을 찾아가서 그 기름 부음을 막 끄집어 왔다고 베니힌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와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요셉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나요? 소위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진짜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 명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짜란 이야기인데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가들 가운데 여러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조니 엔노우 이 사람이 10월 달에 집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죠. 2017년 10월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WLI 코리아에서 신사도니까 운동가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 그룹인 모양이죠. WLI 코리아에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산의 르네상스로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WLI에서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강의 듣는 강좌료가 2017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16, 17, 18, 19 이렇게 듣는데 30만 원이더라고요. 다 그 WLI 코리아 한국 집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 5만 원. 그리고 직접 가서 들으면 30만 원이었습니다. WLI 코리아가 이제 홍경식 목사 과천 하베스트 샬롬 교회 거기 있죠. 그렇게 이 종교의 영, 우리를 방해하고 막으면 종교의 영이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쓴 책 WLI에서는 2015년에 번역됐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 지금 이 부의 이동 이야기는 예수전도단도 하고 막 그러지만 대부분의 신사도 운동가들이 합니다. 부의 이동. 그러니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과 거의 하나 되거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다 부자 목사들 아닙니까? 부자 목사들이. 제가 서두에 이 재산들 막 이야기했고 결국은 종교 통합, 천주교와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조엘 오스틴 같이 나는 교리 같은 거 몰라요.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화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 부의 이동. 이렇게 부제목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풀어지는 재정.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들어와야지 확장된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마어마한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주님께서 그러면은 막 금괴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아니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천사들아 금괴를 다 100개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도들마다 나눠줘라. 어마어마한 재정과 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안 맞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 그냥 부의 이동 그러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것은 넘어야 되니까 이 돈 재산 앞에다가 거룩한을 붙여넣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섞고 짬뽕을 해버리는 거야. 짬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부의 이동,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풀어지는 재정, 이런 책을 씁니다. 물론 이 WLI에서 나온 책은 왕의 신부 컨셉 정말 좋아합니다. 신부 컨셉. 신부 컨셉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이 현시대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서구교회나 여기에 돌아다니는 신부의 컨셉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이클 비클의 아가서, 그 희한하고 괴상한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연호하고 환호합니다. 신사도 운동의 책들은 정말로 많은 출판사들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대거 출판해냅니다. 이런 책을 너무 좋아해요. 또 WLI에서 나온 다른 책은 사도적 센터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1930년에 태어난 이 피터 와그너 이 양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합쳐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 선지자로 임명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고 애언을 빙자해서 널리 퍼뜨리고 알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신사도 운동가들, 특별히 토너트 축복, 존 아노트 그쪽에서부터 넘어오고, 그 다음에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베니힌 이런 데서 대거 퍼지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뜨린 사람이 몸에 문신을 한 그때의 32살 젊은이, 지금은 2008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9년 지났으니까 41살이 됐겠네요. 그 몸에 문신한 사람이 누구였죠? 타드 벤트리, 토드 벤트리나 타드 벤트리. 거기를 통하여 대거 그냥 알려지고 전파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결국은 비냐드하고 신사도 운동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쭉 흘러왔다가 그러다가 존 인버가 어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애언자 그룹, 캔사스 시티 애언자 그룹을 포함시켜버리고, 그리고 애언을 존 인버가 받아들여버리고, 그러면서 치유 사역에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애언을 포함시키고, 그러면서 뻥뻥 넘어지는 것을 도용해 들어오고, 그러나 너무 뻥뻥 넘어지는 것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토론 축복의 비냐들을 거기에서 서로 갈라서고 결별하고, 그러나 주류 세력이 이제 토론토 축복의 비냐드가 된 것입니다. 주류 세력이. 그리고 이 비냐드가 세력을 확장해가고, 이들이 하는 것이 중보기도. 얼마나 좋은 컨셉입니까? 신부운동도 있고 중보기도 있고, 말하자면 대추수, 아니면 놀라운 부의 이동, 영적 전쟁, 영적 도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땅받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전도란 땅받기와 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 그래서 제가 WLI 이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언문 같은 거, 그것을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이제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정보를 나누고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전수받는 데 중점을 둔다.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받는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소위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중심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천사 방문, 주님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방문했다. 천사가 방문했다. 임파테이션, 임재, 애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영적 전쟁, 영적 도회,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피터 와그너 교수의 제자로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본래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 그러면서 거기에 지도자로 부상하고 세운 피터 와그너 교수의 제자가 신디 제이콥스 목사입니다. 신디 제이콥스. 중보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나오면 유감스럽게도 이제 성경적 중보기도를 알아가면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 결합됐어요.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 이런 것. 관상기도도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무서운 게 애언사역입니다. 난 치유사역은, 진짜 치유는 이제 거의 없어져 갖고, 치유라는 명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뻥뻥 넘어뜨리는 사역. 넘어뜨리고 발작하고 쓰러지고, 그것을 치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또한 내적 치유가 함께 혼합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의 베이스와 기반을 만든 이 교수가 크게 두 명인데, 한 명은 피터 와그너 그 본인이고 또 한 명은 필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교수 같은 경우를 통하여 영적 도회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확장되고 아주 효력 있고 영향력 있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장하는 축사, 물론 찰스 크래프트 교수의 축사 사역에 대한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상당히 잘된 책입니다. 상당히 잘된 책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좋은 지식, 그 다음에 뭔가 섞인 것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방향으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괜찮고 좋은 것을 사용해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합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서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말을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피터 와그너 교수가 말했던 대로 이제는 이 무거운 교리적 짐에서 가벼운 짐으로 옮겨가자. 그게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다. 신사도 개혁 운동의 특징이다. 신사도 개혁 운동의 특징은 무거운 교리에서 가벼운 교리로 옮겨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일 신론자들을 받아들인다. 제외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 정확한 말은 제외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단일 신론자들을, 말하자면 양태론이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영적으로 하나인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변신하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으로 변신한다. 그런 것이 단일신론, 양태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형제고 하나 된다. 그렇게 교리의 중심에 중요하고 이런 것을 조금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빼버리자. 그것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세우고 일으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미혹의 중심에,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의 미혹의 중심. 무서운 것은 이 은사주의를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이가 장악을 했어요. 영향력을 은사주의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미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서구의 은사주의 중심에 상당히 비냐드 운동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의 핵심이 부흥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돈을 탐하고 자기의 욕망과 성공과 부를 탐하는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면서 간증 중심으로 가고 말씀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어요.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 상당히 이름을 알린 은사주의 목사님,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 집회에 갔었는데 그 양반은 자기 안수를 받음으로 A라는 사람이 돈을 몇 억을 벌게 되었고 B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게 되었고 한참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왜? 교단의 총회장이 또 신학교 학장이 총장이 이름을 알려진 부흥사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 은사주의, 성령님의 방언 등등의 은사를 인정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비냐드와 이제는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 장악되고 그들이 전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 거죠. 이제는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어떻게 이에 속한 이들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일부는 종교 통합이나 카톨릭과 통합이나 그들과 형제됨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계속되는 한은 미혹의 영이 계속되고 마귀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해 2017년 캔사스시티 아이압, 마이클 비클의 아이압, 거기에서 열렸던 카이로스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져서 과거에는 참된 사람이었으나 잘못된 길을 점점점 걸어가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마귀가 침투하여 거짓 이 싹을, 자기의 이 싹을 사랑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서구나 미국이나 한국에 굉장한 많이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급속히 가속화할 때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이들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배교하는 것, 또한 천주교와 종교 통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못된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향, 또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칭 예언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장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돌아와 바른 진리 영인 성령의 만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